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같이 나눌 이 안에요,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거기에는요, 내 가족도 있고요. 그래 또한 내 가문도 있고요. 내 지역 현장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가 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니. 바로 믿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오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엇이 따르느냐?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예수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무속인만 100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귀신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으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흑암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그 흑암이 계속적으로요 무너뜨리거든요. 지금 보면요, 아무리 이제 지식인이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잘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흑암이 덮여버리니까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요번에 이제 정치 하여튼 신문을 저는 자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에요, 되게.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혹시 그 영탁 막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영탁이라는 트로트 가수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 소리예요? 어디 개 있어요? 개가 올라왔나요? 예. 그 영탁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이제 뭐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기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나 봐요.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근데 그 무속인인데 이제 그 막걸리 파는 그 공장의 그 사장하고 이제 뭔가 연결이 되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커미션을 서로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내 아들을 뭐 모델로 써달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나 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장장이 이제 무속의 말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이 공장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제 공장 모퉁이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신문지를 깔고 돼지 머리를 그 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신문을 쌓아놓고 덮어라.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번창할 것이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근데 이제 돼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요. 흑암이 덮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정상인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 이름으로요,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어떻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이론으로 받지 마시고요,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이 나의 정말로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어요. 힘든 시간들을 걸어요. 병든 사람들도 있고요.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 맞다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며 진짜로 그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의 전도로 살리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치유 전도 시대예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미운 아기 오리 새끼 아시죠? 예? 미운 아기 오리. 이 미운 아기 오리가요, 아래서부터 그 모든 과정들,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청소년의 과정이죠. 성인이 되기까지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인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성인이죠. 딱 이제 이 미운 오리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딱 성장을 해가지고요, 호숫가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데요. 그때 이제 완전히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다? 백초야. 자기의 근본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치유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치료라는 단어가 있고요, 치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달라요, 이게. 치료는 뭐죠? 치료는요, 고치는 행위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치유는 뭐냐? 한마디로요, 힐링입니다. 이제 뭐 힐링이나 치유나 같은 말인데, 근원적인 거를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이제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치료를 우리가요, 자격증이 없이,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이 없이 치료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절촉을 받습니다, 이거는. 왜? 고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고치는 것을 넘어서요, 이 사람의 근본을, 이 사람을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치유 전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치유 전도를 통해서요, 사람들을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요,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이요, 성경에서 있었던 많은 질병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정신질환입니다. 지금도 정신질환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울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조현병이나 많은 공황증, 이런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는요,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에 있었던 그 시대나 다를 게 없어요. 이 시대도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적어보면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내용이죠.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요, 허다하게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요, 무리지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바로 뭐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 3일 동안 병자를 치유할 정도로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요. 그 허다한 병든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병들은 정치나 과학이나 그리고 또한 의료 행위를 가지고는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뭔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소문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그 당시 어떠한 지식인들도 어떠한 과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2000년 전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들이요,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귀신 들려서요, 병 들어가지고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또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그리고 또한 못 걷는 사람,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모든 병을요, 귀신이 들려서 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 들려서 온 병들도 꽤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또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속 점술,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무속인들을요, 저도 이제 만나봤어요. 지금은 이제 좀 잘 안 만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전도사 때는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이제 한참 우리가 무속 전도한다고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체적으로요, 자기가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질병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요, 아무리 검사를 하고 아무리 데이터를 가지고 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고통이거든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시달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죠. 그걸 이제 무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또한 영적 문제에 다 걸려버려 있어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온 이 병은요, 지금의 시대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뭐 대체의학이 나왔어요. 지금 뭐 명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이 병을요, 치유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정신질환은요, 더 하죠.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죠.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마음의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거나 상처를 만나거나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요, 감당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뭐 생각은 원인데 마음은 그렇지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꽉 막히고요. 사로잡히고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분들인데 지금 이제 10대들한테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누군지. 근데 이제 김장훈 씨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일까요? 하여튼 기독교인이에요. 선행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요, 사람이 참 괜찮아요. 됨됨이도 참 좋아요. 근데 이분의 그 라이브 스토리를 TV에 한번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세에서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다 기부하고 전세에서 사는데, 그런데 밤에 계속 TV를 틀어놓는 거예요. 왜 TV를 틀어놓을까요? 공황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쌓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면은 자기는요, 숨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아이들을 만나보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폐쇄공포증이 딱 있어요. 뭔가 좁은 공간에 딱 들어가면 애가 숨이 멎을 정도로 헉헉거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요. 어떤 상처를 받냐면은 계속 아버지를 통해서 구타를 당한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요. 계속 구타를 당하고요. 그래 또한 예전에 그 장롱 같은 거 있었잖아요. 캐비넷 장롱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해보시지 않았죠? 장로님은요? 예? 애 말 안 들으면은 장롱에다 가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요. 가둬놓고선 말 들을 때까지 놔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쌓인 거예요. 쌓여가지고 뭐가 되냐?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의 병으로 대체적으로 정신질환들이 많아요. 상담으로 치유가 될까요? 쉽지가 않아요. 생각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 속에요. 예전의 과거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의 이 병들이 쌓여가지고 무엇이 되면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심각해지면요. 대체적으로 많은 정상인들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선 이렇게 참아내고 이 의지를 가지고선 이거를 그냥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요, 이겨내지 못하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정신병이에요. 잡혀버리는 거죠. 잡히니까요,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라, 스스로 정말로 예배드려라,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일단 잡혀버렸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또 그걸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가족이 도와주면 그게 가장 좋은데, 가족 중에 정말로 이 영적인 거 모르고, 진짜, 이 근원적인 거를 모르는 가운데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의 병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비하면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죠. 여기서 육신의 병은 뭐 뼈가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치유입니다. 의사와 어떠한 여러 가지 과학이나 어떠한 정말로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 창조 원리가 있는데 이 창조 원리에 위배되어지는 것이 되어졌을 때 이제 병이 와요. 예를 든다면 이제 창조 원리, 뭐 예를 든다면 물이나 음식이나 아니면 산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과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병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요. 그리고선요, 육신의 병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 있어서 리듬이 깨졌을 때 육신의 병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병만 적었잖아요. 이런 병들이 2000년 전 성경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런 병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런 병은 끊임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병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하다 치유해서 전도로 연결시키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유하냐는 겁니다. 치유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요, 근원적인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예요. 이런 질병의 근원적인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원적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뭐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죠.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냐?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도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뭐라고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저도 잊어버렸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럴 땐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어떡하냐? 내 인생은요 새롭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질병, 나의 병든 것,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많이 안 적겠습니다.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절에서 5절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한다고요? 허물과 죄악과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와 모든 질병이요 치유되어지고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게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질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 지금부터 지속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끝내셨고 치유하셨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 무엇이냐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자꾸만 나에게 아니라는 것들을 자꾸 신겨넣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 우리 가정의 질병,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질병과 문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 진짜 믿어진다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지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로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고요.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은 뭐라 하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 진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성경엔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만 하면 돼요. 왜 그런지 두 성경 구절만 적겠습니다. 다시 여기는 안 보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좀 적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적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병들어 있고 우리의 찢겨 있고 우리의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떡하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으로요 완전히 도려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만 어떡하냐면은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모든 생각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떡하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다.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면 지금부터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 집중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 다른 거 다 잘 못하겠다면 강단의 말씀만 내가 집중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체질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잠깐 나눌 것. 우리의 본성이요. 자꾸 어떻게 하면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돌아가고요. 현실적으로 돌아가고요. 세상적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만 전하면은 졸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맞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중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안 된다. 힘들다. 왜 정말로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질병이 와가지고 고통이냐?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느냐? 왜 우리만 거기에서 벗어났느냐? 그 혜택에서 벗어났느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죠. 위로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같이 우리가 울어줘야 돼요. 같이 힘 줘야 되고요. 같이 보듬어 줘야 돼요. 그런데 진짜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요. 비밀이 그 안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한 구절만 더 적을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이에요. 여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면서 어떡하냐?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나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치료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 따라가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걸요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랬더니요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나를요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아는데도요 우리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결단코야 사단이요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자꾸 힘들어하고 있고 육신의 질병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요 치유요 응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로 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